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원점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점에서. 믿음의 길은 아주 단순한 결정으로 가야 합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생기면 그만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정은 처음 내렸던 그 결정처럼 심플하게 고민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 반드시 고민이 필요 없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꽃길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멋진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 있고 꽃길이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그다음에 봄에 튤립이 피어 있고 그런 멋진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오히려 내 믿음의 결정을 부인해야 되는, 또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모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믿음의 길에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반듯한 길만 있겠습니까? 산을 올라가는 등성이도 있죠. 그 다음에 등성이를 올라가면 반대로 또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면 또 다시 또 올라야 됩니다. 또 그런 길만 있나요? 모롱이가 있죠. 모퉁이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다가 또 오른쪽으로 돌다가 그냥 직진으로 빵 뚫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좌로 우로 이렇게 돌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곧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그러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거죠. 아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정산에 올랐을 때 내려다 보이는 그 위대한 풍경들, 그걸 바라보는 감격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산에 오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모험, 우리의 믿음의 길은 더욱더 신난 어드벤처, 즐거운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믿음의 랜드, 페이스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어떤 기구를, 그 페이스랜드에서 어떤 기구를 아브라함이 타게 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게브 사막으로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향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라는 언급이 있네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말해 주었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했던, 그로 말미암아 험한 꼴을 겪어야 했던, 그리고 쫓겨나야 했던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어디로? 네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정반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죠? 처음에는 저 하란 땅, 우리 터키 땅이죠. 터키 동부에 있는 하란 땅에서 남쪽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이제는 저 아래쪽 남쪽 이집트에서 다시 시나이 반도를 지나 네게브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자신을 쫓아냈어요. 이집트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휴게소가 하나 있었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휴게소에 멈췄어요. 어디냐면 바로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땅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나중에 저와 같이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게브 사막, 시나이 반도 그쪽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딱 5분만 걸어도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뙤약볕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 그런 길, 그런 네게브에서 아브라함이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자결하는 태양과 온통 먼지와 바위와 자갈뿐인 그 메마른 땅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네게브라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게브는 어떤 곳이에요? 사막에 가면 아지랑이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죠. 그래서 사막을 오래 헤매다 보면 뭐가 보여요? 아, 저기가 강인가 보다. 저기가 오아시스인가 보다. 우리 교회도 오아시스 회사가 있죠. 네, 그 오아시스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신기루가 보인단 말이에요. 신기루. 우리는 어디에서 신기루를 봅니까?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도한 땅이 어디예요? 그런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는, 그래서 사물을 분간하게 못하게 만드는, 헛것을 보게 만드는, 신기루를 보게 만드는 그런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고 싶은 신기루를 그 아지랑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사이다는 언제 필요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등산 열심히 하고 목이 마를 때 누가 펑 하고 펩시콜라 선전처럼 땅 하고 따고 따르는 그거 한 잔을 샥 주면 얼마나 청량감이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그때 사이다의 가치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이다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더군다나 우리가 마른 땅을 헤매고 있을 때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지나갈 때 우리에게 그게 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얘야 이거야 라고 일로 가 하면 그게 사이다죠. 더군다나 지금 네게브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시원하지 않는, 태양을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이다를 주지 않으세요. 사이다는 잠깐의 일시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되겠지만 그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 오히려 결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네게브 사망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브라함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게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있네요. 롯도 함께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행길에는요, 롯이 늘 함께 있었어요. 야, 우리 남방으로 내려가자, 안 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자 했던 그 모든 길에, 즉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물며 자기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현장 가운데도 롯은 두 눈을 부릅뜨고 매 눈처럼 아브라함을 관찰하고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발을 닿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환영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역시 모험을 지금 감행했거든요. 여기서 자칫 삐뚤어지면 큰 사고를 당하는 거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서 들어본 대사죠? 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자기 아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과외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 아들아, 네 안에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쫓았는데 속에서 다 자기 속셈,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자기 삶을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행로에는, 우리의 곁에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그 길에는 항상 구경꾼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뜯어보면서 분석하면서 어떤 것은 본받고 싶어하고 어떤 것은 비판하는 나보다 머리 좋은 관찰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누굴까요? 내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수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심히 하는 어떤 행동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철저히 여러분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머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저변에는 늘 롯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의 원인과 결과를 똑똑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리네? 우리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리네? 하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를 다 묻고 분석하고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원인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가축과 은금이 많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축과 은금이 많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때는 아멘을 잘하세요. 저는 아멘을 끌어내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실물자산, 가축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이 아주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넉넉했어요.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자본과 자산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잘못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에는 분명히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짐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많은 자산들, 가축들을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넓은 초지가 필요하죠. 불과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게 돼요. 그 땅은 좁은 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땅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뉴질랜드 무슨 대평원의 초원의 그 파란 그림 같은 그런 들녘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곳이 아니고, 어디 가서 풀 한 포기 찾아보기도 어려운 메마른 들녘이 넘쳐지는, 저기에서 무슨 양들이 자라나고 거기서 무슨 소가 클까 싶은 그런 땅입니다. 산꼭대기에 그것도 있어요.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초지가 필요하고 또 은금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어요. 내가 정착할 땅이 정해져야 거기에다가 집도 사고 땅도 살 텐데 자본은 있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내 자본, 내가 축적한 자본을 어디다 투자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어떻게 지금 경영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지? 이런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브라함의 고민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은금이 풍부했다라는 말이, 가축이 풍부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진 게 너무나 많았던 아브라함,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아직도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이동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어떤 때는 마구 도전하고 싶고 막 투자하고 싶고 어떤 때는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도전의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바로 이런 때, 바로 이런 때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입니다. 자, 그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네게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고민이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신기루가 막 그냥 자기의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땅을 떠나죠. 그리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브라함은
얼마 전 자신이 텐트를 쳤던 그 장소에 그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흉년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땅에서 무슨 해법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순례길이죠. 우리 인생의 순례길입니다. 저 스페인에 무슨 뭐 순례길, 이름난 순례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순례길이 너무나 많은데 이 허영에 빠진 젊은이들이 자기 고민을 좀 해결해 본답시고 그까지 여행해서 순례길을 죽어라고 그냥 걸어서 여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면 많은 마약 환자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되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순례길이 있습니다. 바로 네겝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길이 그런 고민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례길인 셈이었죠. 그런데 그가 도착한 땅이 어디냐? 베델과 아이 사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소입니다. 그냥 그런 땅이 있겠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밟게 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 사이에 텐트를 다시 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곳에다가 텐트를 쳤을까? 여러분, 베델은 잘 아시는 대로 벳엘, 베들레헴하고 비슷한 말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는 무슨 뜻일까요? 아이. 이 아이는 조금 아픈 의미입니다. 폐허더미, 황폐한 소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딱 서 있는 장소는 베델,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황폐한 소산, 무너진 곳, 황폐한 곳, 거기도 아닌 그 사이에 지금 자리를 틀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어정쩡한 자리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베델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합니다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데 그 베델에 확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폐허더미, 황폐한 소산 위에 자기의 기틀을 튼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이에다가, 성경은 분명히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베델은 여기고 아이는 여기니까 그 중간 어디쯤 되겠지. 그냥 제가 지정학적 위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가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그 사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황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안전한 집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기루, 그 헛된 욕망을 따라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황폐한 폐허더미에 앉을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아니,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긴 갔는데, 내려올 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죠. 그러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를 택했습니까? 이집트를 택했죠. 그죠?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고,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또 네겝에서 고민하고, 네겝에서 고민을 떨치고 올라간가 했더니 또 여전히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여러 소리들이 막 공명되는 거예요.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는가? 정말로 이 땅이 나에게 맞는가?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성맞춤의 땅인가? 여전히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약속도 보이지만, 약속도 보고 가지만 메마른 벌판과 아무것도 없는 곳과 좁아진 곳과 그 다음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인구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내 눈에는, 내 육신적인 눈에는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칠 만큼의 발견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밝혀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남자들이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도착해 계십니까? 네게브입니까? 아니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약속만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현실도 똑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결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아가도록 자기를 보낸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문단은 그 이름을 부르다라는 주제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비록 마음의 갈등이 여전하고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언제나 단순하고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이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셔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만은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턱 지키는 이것만 가리킬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추 세우고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내가 확립하는 그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오지 못할 이유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할 여러 바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세웠을 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꾸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데 거기서 단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이 나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이런 인식이 정립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극히 정상적인 적절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일찍 이곳에서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던,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던 거기에 다시 와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인생길에서 헤매일 때, 신기루만 보이고 자꾸 헛된 꿈만 머릿속에서 그려질 때 그것을 물리치는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여러분 속보인다, 좀 남자답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때 속보이게 하나님 앞에 또 가가지고 나 여기 왔습니다. 너무 좀 속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이미 우리의 속은 다 들통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개방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래도 사람은 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속이 보여요, 하나님께? 이런 때 하나님께 속보이는 그런 음성을 자꾸 사단이 들려주고 못 가게 하는데, 그 속보이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못 가면 더 치명적인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네게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계속 갈피를 못 잡고 또 어디로 갈까? 또 다른 네게브가 어디 있을까? 정말로 가시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곳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훤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달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나 못난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우리식으로 표현해야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들이밀어야 돼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들이밉시다. 들이밉시다. 들이미세요. 나 죽었어요 하면서 들이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껄껄껄 너터로 숨을 지으시면서 오냐 그래 이놈아 잘 왔다 하면서 얼싸 안아 주시고, 그래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난 여행에서 몸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게브를 지나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성, 자기가 진쳤던 그 사이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부르신 분, 그냥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욕심에 겨워서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예. 날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조변석게 하는 나와는 달리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항구여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보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서 몇 장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보장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단계가 높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게브 사막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시원한 이렇게 탄산수가 터지는 그런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딱 갖다 주면서 그래 여기야 라고 하나님 바로 답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는 것입니다. 침묵하셨기에 그 침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각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늘 그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예전에 주어졌던 그 단순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없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거기서 찾으면 돼요. 이제 우리들 역시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면모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인생 경영과 진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더 명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이 모든 진로와 경영의 기법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줄 수 없는 네게브와 같은 것,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서 자꾸 신기루와 같은 헛된 꿈, 허상을 주는 그곳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그것을 허상으로 꿈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어졌던 내 자리, 원래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친근하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미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제가 정말로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죠.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더 낭송하실 게 아니라 집에 가실 때, 집에 가셔서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낭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사업장에 가셔서 일하실 때 책상 위에다가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또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 아멘.